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입니다. 옛말에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그 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큰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 있었는가, 그 이유와 또 과연 그 당시 배경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역시 악한 왕으로 부전자전이었습니다. 바로 악한 아들 왕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사마리아 성에 갇힌 채로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히 성 안으로 어떠한 물자도 들여오지 못하니까 자연히 그 성 안에는 식품 물가가 폭등을 했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하게도 자녀를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인류의 역사에 계속 전쟁이나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참 안타깝게도 있어 왔는데, 특히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스탈린그라드를 포위했을 때 이게 막아냈어요. 독일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300만 명이 아사할 때 이런 끔찍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알기는 했습니다만 그는 회개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저주하고 그리고 죽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백성의 참상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왕인 자기가 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돌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가 일으켰다 하는 설도 있죠. 그래놓고는 애꿎은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학살했었던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타깃이 되어 그들 때문에 이게 일어나고 그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갖고 학살을 자행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민족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아직도 그들은 이렇게 한국 사람이라면 아래로 보는 그런 정향이 있어서 좀 대하는 게
짜증이 납니다. 예, 솔직히. 사람들이 그런 게 은연중에 있어요. 제 2번을 가봤고, 그런 형편이라서 제가. 아무튼, 엊그제 미얀마에서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끔찍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미얀마. 뭐 사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었고, 지금은 좀 드러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달라 군정에서는 그렇게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태국 방콕에도 그 건물이 무너지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7층 이상 높은 건물에 사는 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제대로 거기 무서워서 아직 여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무너진 건물도 생기고 사상자가 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인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도우시고 기도해 주셨던 태국 박윤식 선교사님과 그 라오족,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잠깐 여쭤보니까 평안하다고. 그 선교지는 무사 평안하고, 그 목사님은 한국에 오랫동안 나와 계신다는 거 보니까 그 어떤 교회 담임을 맡으셨던 교회가 말썽이 나서 그 교회 설교 목사로 아직 아마 장기간 거기서 지내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2주 전에는 이탈리아에 또 어디에서도 또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은,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딱 들어오는 생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걸 느끼게 확 그걸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정말 깨어 경성하여야 될 때구나.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이때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단지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알기는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 보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람은 끝까지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 기근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낙심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말이 자기 말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임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 역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모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 했었고, 아직까지 그 여파가 남아있죠. 계란값도 오르고 아보카도 값도 막 2배 가까이 뛰고, 계란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서 막 엄청 비싸게 팔고, 싼데 어딨나 하고 찾아다녀야 될 정도인데, 근데 또 수입차 값도 오른대요. 예. 인벤토리 있을 때 빨리 사야 된대요. 수입차 사려면 지금 사야 된대요.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24시간 내에 그 식량값이 폭락한다는 거예요. 식량값이 종전보다 5분의 1 내지 6분의 1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것인데, 무슨 뜻인가? 이제 아람 군대가 포위를 풀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승리하고 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불신했던 장관은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 그것은 여호람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는데, 왕은 믿음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데 그 밑에 참 그 신복 중에 신복을 하필이면 또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신하를 두었던 거예요. 부창부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자꾸 사자성어가 떠오르는데, 부창부수, 또 유유상종, 가장 부정적인 예로 이 사람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자예요. 지난 수요일 설교했듯이 좋은 사람을 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는 아주 불쌍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면서 엘리사에게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불가능하시다, 이런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삶의 그 심사가 어떤가가 그 마음에 있는 게 터져 나오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노래도 부정적인 노래하다가 외로워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살겠어요. 제 친구가 제 중마고인데 30전에 외로워서 못 살고 갔어요. 진짜 그 노래 좋아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산장의 여인 부른 사람 있잖아요. 산장에서 쓸쓸히 그 노래 부르다가 그건 거기서 인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 입에서 참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군대에서도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 된다, 못하겠다, 못 믿겠네, 죽겠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의 말만 하면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장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엘리사의 예언은 이루어지게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잘 이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들리게 저도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길래 도대체 이걸 다 포위를 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혼비박산에서 그렇게 다 버려두고 도망쳤을까? 이게 궁금해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들려주실 수도 있고 천국 가면은 확실히 이렇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페이스 투 페이스 다 낱낱이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미하지만 우리 믿음이 낮아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쇠퇴할 필요가 없죠. 희미하지만 우린 더욱더 믿고 나가는 거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막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군대에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노력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고운가로 그게 다 물가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즈니스 하시고 사업을 경영하시는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 경기가 좋았다, 경기가 좋다, 너무 장사도 잘 됐다, 이렇게 이럴 때가 있어요? 별로 없죠. 항상 어렵고 경기는 침체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어저께는 하이를 찍어서 매상이 확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슬며시 감춰요. 그건 감추고 오늘의 장사 안 되고 왜 오늘은 손님이 안 오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특히 이제 주일날 설교하다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네. 그러면 참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보람도 느껴요. 근데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시는 것 같네 오늘은. 그러면은 막 스트레스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홈런을 치겠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또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뿐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근데 이렇게 물가가 내렸을 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했었던 그 장관이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굶주렸던 백성들이 그 식량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됐다 하고 마구 세도를 하니까 이 장관이 이걸 통제해야 되는데 떠밀려서 밟혀서 죽었어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물가가 내린 것은 보기는 봤는데 실제 먹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도 죽을 때 경미한 부상으로 여호사밧 왕은 막 왕복을 입고 했는데도 막 활을 쏘아대니까 도망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장을 했단 말이에요. 변장을 하고 그냥 있는데도
맞아갖고 화살 맞아서 경미한 부상이 분명히 인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못 빠져나가서 그냥 하루 종일 갇혀 지내다가 전쟁은 치열하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도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믿지 않고 계속 강팍하게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을 했었던 장관은 죽음의 정죄를 안타깝게 받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거절하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무시하면 멸망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나 헛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 그 장관이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불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엄중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아니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너무 귀하고, 그리고 갈수록 우리 연수가 짧아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너무 빨라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생각한 거는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며 불신하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불신하다가 어리석게 죽게 되어 것을 보면 언제나 불신 지옥이고 예수 천당인 것입니다. 언제나 믿지 않으면 죽음이고 믿으면 생명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멸망치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공경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갈 동안에 누리는 잠시 잠깐의 그것일 뿐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생각이나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면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믿고 순종하라,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시도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something wrong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자꾸 또 믿고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왜? 의심해서는 안 되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그 중압감을 갖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섬길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했는데,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가장 힘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칭찬하셨어요. 믿는 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들을 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도하며 선교하는데,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심으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전도하며 선교하는데,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2, 3분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대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